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고 어떤 원리이며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성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 성품의 이야기라면,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러면 어떤 가치로 이 땅을 사는가라고 하는, 또한 이 땅에 그러면 어떤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얘기와 연결해 볼 때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궁금증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 가치를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이야기를 할 때 지극히 내면적이고 또 개인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 아니었던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갖고 애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내면적인 것들이죠. 또 실제로 실천한다 한들 우리가 개인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땅에 또 세상에 그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생기는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팔복에 이제 적용 특별히 생각해 보면 더욱이 감추는 거 아닌가요? 나라는 존재를 죽이는 것이고, 또한 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좀 감춰지는 것 같은, 내가 아닌 것들이 드러나는 것,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는가라는 것이죠.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실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신비가 이루어지는 곳이겠죠. 그 신비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영향을 비친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인데 우리를 향하여 두 가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비유가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과 빛인데 그거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라고 하면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도 빛도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한 두 번째 특징은 꼭 필요한 거다입니다. 세상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될 꼭 필요한 것으로 소금과 빛을 지금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됨, 가치를 설명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비유를 들 때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고 또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존재됨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출발해야 될 점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오늘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소금에 관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금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이걸 교훈 삼아 설명할 때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풀이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보통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가 세 가지 정도 꼽아 볼 수 있는데, 소금의 특징, 혹시 소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어떤 특징이 있으시죠? 짜다. 예, 감사합니다. 맛이 있는 거죠. 맛을 내는 거. 사실은 음식을 할 때 소금이 빠진 음식을 상상해 보셨나요? 예, 소금이 빠진 음식을 사실 종종 먹기도 합니다. 요즘에 저염식을 넘어 무염식 식단, 이런 것들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무염식 식단 해본 분 있으세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무염식 식단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고 싶으실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음식을 사실 맛으로 먹는 건데 맛이 없는 걸 이거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버뜩 들죠. 실제로 무염식 식단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소금이 빠진, 그 염이 빠진 음식을 먹는 게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도 이 음식이 빠진 것,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서 문제가, 그러니까 무염식 식단을 한 사람들이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됐다라는 기사들이 종종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때문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건강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랬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염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
이런 부분 어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맛을 내는 것, 세상에 필요한 균형을 갖게 하는, 조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걸로 가르쳐 주는데 일반적으로 씁니다. 여기 또 하나 특징이 사실 있는데요.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음식 해볼 때 소금을 넣어서요. 소금을 넣으면 그 맛을 내기 어떻게 되냐면 소금이 녹아야 됩니다. 그죠?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요. 근데 소금이 녹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야 라고 해서도 이 특징을 설명하기도 하죠. 말 그대로 그냥 소금이 소금 덩어리로 그냥 그 존재하면서 음식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내가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자기를 주장하고 있으면 그 음식은 아주 거칠고 거칠거칠한 느낌의 무언가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의 특징 때문에도 교회라고 연결해서 맛을 내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소금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요? 맛을 낸다도 있었어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소금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부패 방지. 여기 살림꾼이세요. 예, 살림을 하시니까 바로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교회가 그런 거야라고 말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살 때 그 존재 기능을 다함으로써 세상을 썩지 않게끔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교회에 세상에 필요한 요소 얘기할 때 썩지 않게 하는 것, 부패 방지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소금하면 어떤 또 느낌, 이미지가 있으세요? 소금하면 이미지가 없는 것도 있을 텐데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저께 제가 잘 모르는데 무슨 아일랜드 거기서 음식하는 게 있었는데 어떤 남자 배우가 되게 잘생긴 배우가 있는데 버터를 엄청 녹여가지고 거기다 소금 덩어리를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더라고요. 만들고 나니까 형 그거 먹지 마요. 계속 자기가 했으니까 처음 하는 음식이래요. 그래서 계속 먹어요. 그랬더니 이제 먹지 마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옆에 있는 다른 배우가 곽동현인가 그 배우가 얘기했던 건 형 이거 지금 우리 물도 얼마 없는데 계속 형 물 먹게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뭘까요? 소금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증이 일어나죠. 소금이 갈증을 불러온다는 의미에서 교회를 비유할 때 이런 의미로도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가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소금은 갈증을 일으키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한 소금의 특징을 지금 3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도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금이라고 한 특징을 가지고 소금이 실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3가지 특징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어떤 암시나 뜻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의미보다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오늘 본문에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으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특징으로서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의 기능으로서가 아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본문을 읽어야겠죠. 오늘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어적인 의미에서 여기 참 살펴보면 좋겠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약간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자, 보세요. 이 본문의 이 장면의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12제자 이런 무리들 아마 모여 있을 텐데 산에 올라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은 굉장히 되게 선언적인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고 있으며 첫 번째 지칭하고 있는 너희인데 그냥 너희가 아니라 이건 너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너희가 아니라 바로 너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언어에 보면 동사에 인칭이 있습니다. 동사를 어떤 동사를 쓰냐에 따라서 1인칭, 2인칭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요 주어를 쓰진 않습니다. 너란 말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사에 뭐뭐이다라는 걸 2인칭으로 쓰면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건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너희는 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원어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꼭 집어 말아요.
바로 너는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너라는 존재가 뭐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뭐이다 라고 확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뭐래요?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존재가 소금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걸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의 부분이 아니라 그 역할에 대한 걸 한정 짓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입니다. 보통 이런 말 많이 해요. 우리는 소금인 줄 알아요. 소금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금이라고 선언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금으로서 어느 때만 소금처럼 사냐면 예수님 제자처럼 사는 걸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디서만 소금처럼 살까요? 집사님이 말할 것 같은데 어디서 보통 그래요?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만 예수님 제자로 살아요. 집에만 가도 예수님하고 무관한 것처럼 사는 걸 우리가 종종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엄마가 교회에서 모습과 달라. 그리고 가끔 집에 있을 때도 엄마가 교회에 있는 모습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대신방 기간 이럴 때 이제 뭔가 모를 다른 것 같은 느낌과 분위기 스멜을 느끼죠. 예.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냥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뭉쳐 있으면 그냥 소금 덩어리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 녹아진 건 무관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너를 강조하고 있고 너란 존재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명제 선언을 하고 있고 세상이라는 한정된 곳 그곳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을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이 이제 설명인데 뭐라고 해요? 소금이 뭐예요?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뭐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중요한 표현인데 맛을 잃으면이라고 돼 있는 이 장면 직역하는 내용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 단어는요 맛을 잃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라이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용례를 보니까 어리석게 되다, 쓸모없게 되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맛을 잃었다라는 그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그 기능을 잃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그래서 쓸모없게 됐다라는 것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인 거죠. 자, 이 말은 단순히 맛을 잃은 게 아니라 본래 목적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그래서 맛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능을 다 못하는 겁니다. 한번 직역하는 건 어떻게 히브리어로 직역할 수 있는가 보는 건데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싱겁게 된다면 무엇으로 그게 짜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말 단어의 뜻풀이대로. 근데 여기서 보면 보세요. 소금이 싱겁게 됐는데 무엇으로 그것이 짜게 되느냐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 분위기로 가는데 그것이 그럼 뭘까요? 소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냐, 소금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네가 소금의 맛을 잃었으면 세상을 짜게 할 게 없으니까 다른 걸로 어떻게 대체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문제성을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맛을 잃었다는 얘기는 다시금 너는 맛을 회복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경각심과 경고를 주고 있는 것 말이에요. 이 말을 잘 해석하고 있고 설명한 번역서는 NIV가 이제 이 부분의 뜻을 잘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세번역 성경인데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뭐라고 말해요? 짠 맛을 잃었으면 뭘 한 거예요? 그 짠 맛을 되찾게 하는 것. 소금에게 지금 지칭하고 있고 너희라는 거에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강조는 뭐예요? 너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에 대한 강조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므로 소금이 소금으로서 살지 않는다는 건 무가치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회복되기 어려운 거다라고 하는 경고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면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도록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다 기능을 못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 소금 맛이 안 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버려야죠. 네, 맞아요. 버려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해요. 밖에 버려서 어떻게 돼요? 내다 버려서 짓밟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밟히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소금이라고 하는 짠 성분을 잃어버리는 게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제가 표현들을 찾았었는데 D.A. 카슨이 설명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D.A. 카슨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염화 나트륨은 화학적으로 안정된 화학물이다. 그러므로 맛을 잃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인용한 거냐면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는 그가 어떤 변화가 있어도 그 기능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소금을 가열해서 끓였어요. 끓이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여전히 짜요. 그죠? 소금을 얼리면요. 얼려서 얼린 소금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어때요? 짜요. 소금을 갈았어요. 아주 분해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성분과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안정된 화합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 유대에 들려지고 있는 당시의 상황, 고대 근동 지방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 말이 좀 이해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도 변질되지 않고 그 기능이 가급적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 갖고 있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질하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습기와 어떤 그 다른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염분을 빼앗기게 되는 것.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다가 그가 갖고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시의 지금 문화 가운데 그들은 다른 이들과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세상의 가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들 상황 가운데 그들이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것처럼 노출되어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중에 그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또 바깥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빼앗기는 것. 비그리스도인,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제자로서 사는데 다른 세상의 어떤 풍파 가운데 여러분들이 휩쓸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경각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너희는 본래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이겠죠. 그 말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이 선언하는 바 소금이라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한테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소금 맛을 내라, 또는 소금이 되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전제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소금이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일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그 권고사항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영향력으로 그냥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나라가 하는 정체성을 휩쓸려서 빼앗기게 되면 그 불순물과 또 말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다른 외부의 풍파에, 그런 세태에 우리가 흘러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무엇으로 돌이키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갖고 있는 팔복의 내용이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 않고 개인적이고 지극히 내면적인 것 같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쩌면 힘 없어 보이고 흔한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 우리에게 그 본질을 붙들고 살면 그것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고 세상의 사명자로서 세상에 꼭 필요한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왜 이 말을 계속 하겠는가 하면, 우리가 팔복의 마지막에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따른다면 어떻게 돼요? 박해받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것 자체가 박해이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적용으로 박해에 노출될 수 있는지 지난주에 살폈죠.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 충분히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지킨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어려운 일이지만 가치 있는 일로서 그걸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맛을 빼앗기지 않는 것, 나를 보호하는 것, 그런 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런 복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 비유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비유는 뭐를 가지고 비유하냐면 빛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빛이다라고 하는 비유인데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의 기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는 소금에 대한 기능을 해봤어요. 아까 소금 3개 기능 했었어요. 소금 3개 기능이 뭐였어요? 아까 기억하세요? 하나는 맛을 내는 것, 두 번째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 세 번째 갈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빛에도 지금 기능이 있는데 빛의 기능을 오늘은 성경에서 지금 설명하는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기능은 뭐냐 하면 멀리서도 잘 보인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고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건 거예요. 산 위에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도 그 동네가 어떻게 해요? 잘 보여요. 우리가 어딜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롯데타워가 있으면 롯데타워는 잘 보여요. 이유가 뭐예요? 높이 들려있기 때문에. 빛의 기능은 뭐냐면 잘 보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어둠 속에 있으면 특히 더 빛이 잘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 기능을 잘 보여지는 것에 있다라고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능은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빛이 들어오면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기능이 더 발휘돼요? 네, 어두움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지칭하면서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드러나야 한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고 어둠 가운데에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됨을 설명하면서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 지금 두 번째 말할 때 뭐래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등경 위에 둔다 했습니다. 위에 단다는 거예요. 말 아래라는 건 뭔가요? 말은 뭐냐면 곡식을 우리가 댈 때 한 말, 두 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곡식을 재는 단위의 바구니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바구니 아래다가 불을 킨 다음에 그 안에다가 내려놓고 숨겨놓을 사람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등불을 켰는데 켜진 상태로 의자 아래다가 이렇게 갖다 놓거나 그 아까 말한 말 그 아래 넣어놔서 숨겨놓을 리가 있겠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또 경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빛이 되라가 아니라고 너희는 뭐라고요? 빛이다 했습니다.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너희는 이런 존재야라는 선언 이후에 그 가치로 너희가 사는 건 빛이야.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가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존재를 네가 비치면 감추며 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추며 살아서는 안 된다. 감추지 말라라는 것.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자에게 박해가 있고 또 그 세상 가운데 불편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는 겁니다. 너희는 왜 그래? 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을 잘 지켜야지. 불순물에 섞이면 안 되겠지. 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숨어 지내는 겁니다. 너희 불이 켜졌는데 그러면 의자 밑에 두어지는 것, 발 아래에 두어지는 것처럼 사는 것, 그건 불 아니야, 빛 아니야 라고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비치면 세상 안에 드러나야 하고 세속화, 세상의 풍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으로 부름받은 자, 그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는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온전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내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어둠을 밝히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안내하는, 참 빛으로 안내하는 자라고 했는데 참 빛이 누구인고 성경에 기록된 바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머물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에 선언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대요. 그런데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빛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빛의 기능을 하도록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빛이 있다라고 확장하는 거예요. 자,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존재가요, 태양을 받아 빛을 반사함으로 저녁 시간에 밝혀주는 달, 별과 같은 겁니다.
달 자체가 발현하는 빛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태양을 통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고 어둠을 밝히죠. 달이 뜨면 어때요? 깜깜한 것이 빛으로 인해서 환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이런 존재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서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빛이다, 그리고 너희가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 빛을 비추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감추일 수 없다. 그럼 빛을 비춘다는 거 그럼 뭘까라고 하는 건데, 성경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이라고 말하고 등경 아래 둘 수 없다고 하고 그 등경 위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높이 들려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6절인데 16절이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 사람을 비추는 거래요. 근데 이 빛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래요. 너희 착한 행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숨겨두지 않는 건 너희 존재로서 있지만 존재와 가치를 실제로 드러내는 겁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팔복에라는 것은 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인 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에 나와 있는 건 내 심령에 관한 것과 나의 존재됨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것 등 내재적인 겁니다. 내가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는 거고 내가 의에 대한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 등 내재적인 거예요. 근데 외재적으로 이제 우리에게서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건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해 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안 했어요. 실제로 그것이 드러나는 행동이고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재적인 것과 외재적인 것들이 모두 갖춰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8가지 복을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와서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아 살아가는 너와 나, 우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이 씨름을 통해 이루어져요. 지치지 않도록 따라가는 그 과정을 통해.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시죠. 2가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것만으로 이미 우린 소금인 것이, 소금은 맛을 잃지 않는 것이래요. 이것은 2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내가 소금으로서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지키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을 선하게 이롭게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켜서 내재적인 나의 상태와 외재적인 그 모든 것들을 행실로 드러내는 제자로서의 삶을 드러낼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 그럼 무엇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너는 빛이야.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기능대로 살아야 돼. 숨어지는 것 아니야. 포기하는 것 아니야. 의를 따르며 박해한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오염되어져 있는 것이 무서워 피해 사는 것이 아니라 숨지 말고 너의 착한 행실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맹인이 등을 이렇게 켰어요. 그리고 등을 켜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이라고요? 맹인입니다. 맹인이면 앞이 안 보이는데 저녁 시간이 되면 이 맹인은 늘 등불을 켜고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당신이 맹인인데 왜 등불을 켜고 가나요? 라고 말해요. 이 등불을 켜면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되니까요. 나는 당장 이 빛이 지금 보여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 저는 여기서 큰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휩쓸려서 그 존재됨이 소멸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를 기쁘게 사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로 사는 것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제자로 사는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며 물들지 않는 그 상태로 동시에 나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흔하디 흔한 일이고 약하디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냥 온유하게 사는 하나님 성품을 내재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 성품으로 살려고 씨름하는 그 사건 자체가 여러분을 지킴과 동시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 이롭게 하는 일이 현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겠죠. 어떻게 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소금의 특징처럼 맛을 잃은 세상에 그 존재 가치의 맛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부패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제자니까 난 이걸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선언 가운데 그러한 부정을 행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걸 통하여 여러분의 제자됨이 하나님께서 증명한 그 바가 여러분 삶에 그대로 유지됨과 동시에 세상을 살리는 이롭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궁금증이 생겨 목마름이 생기고 갈증이 생겨 빛이 누구이지? 라고 하는 것을 빛으로 인도하는 이방의 빛, 열방의 빛이 되는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소유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이며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삶에 드러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여러분의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디에서 소금이라는 걸 보여주라고, 소금으로서 그 자리에 지키라고. 여러분은 소금 되라고 애쓰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고 소금처럼 살려고 애쓰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소금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그대로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세상에서라고 하는 그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집일까요? 저는 오늘 오면서 그런 세상에서가 어디였냐면 예은이랑 잠깐 차 안에서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에서는 예은이와 잠깐 대화하는 그 차 안에서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제자로서의 가치가 뭘까를 고민하면서 세상에 휩쓸린 답변으로 이 아이에게 답변해주지 않아야 하는 것, 그 기준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저에게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그 차 안에 작은 공간에서 제가 그 호흡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 말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영적 민감성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변화되길 원하여서 여러분을 보낸 현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통해서